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혜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달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잘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난 지 한 8년 정도 되었었는데, 떠나기 전에도 부산에 살 때에도 사실은 대연동, 용호동에 자주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 온 이후에 어디 이동할 때 또 어디 갈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검색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연산동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연산동에 목적지를 해놓고 검색을 하면 3가지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용교차로로 해서 망미동 고개로 넘어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문현노타리로 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포동, 부전동, 양정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이 3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갔을까요? 어느 길로 갔을까요? 정답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3가지 길로 다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빠른 길이 다 다르더라고요. 검색을 하면은 어쩔 때는 수영교차로로 해서 가는 길이 빨리 나올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황령터널을 지나는 길이 빠를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마지막 그 문현노타리로 가는 길이 빠르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길을 제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가길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에게 찾아가서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학대를 합니다. 노동을 더 거센 노동을 시키고 더 힘든 일을 시켜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다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자료를 보면 대표적으로 3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길이냐면 해안길입니다.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길이고, 두 번째는 광야를 가로질러서 브엘세바를 통해서 가는 길, 이게 2번째 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홍해를 따라가고 또 시내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3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나오고, 두 번째는 홍해의 광야길이 나옵니다. 먼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길 중에서 앞에 화면 보시면은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 있죠.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해안길. 딱 봐도 이 길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빠릅니다.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해안길입니다. 심지어 요즘 표현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무역상들도 오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물건도 구할 수 있는 아주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깝고 빠르고 편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쉽고 빠른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더 먼 길, 홍해의 광야길. 앞에 서두에 소개했던 세 가지 길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시내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깝고 빠르고 또 남들이 다 찾는 누구나 다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놔두고 힘들고 험한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이 편한 길을 놔두고 험하고 힘든 더 먼 길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고 빠른 이 편한 길을 놔두고 험하고 더 먼 길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이런 겁니다. 혹시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가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냥 거기에 있을 걸. 괜히 나와서 전쟁을 만났다고 이렇게 후회할까 봐. 심지어는 후회하는 마음뿐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험하고 더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반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도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을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 잘 아시기에 이 전쟁을 만날 경우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 그 힘든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기준과 관심은 우리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단순히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빠른 길로 가든 더 먼 길로 가든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가장 빠른 길인 해안길,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길, 더 험한 길, 더 오래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훈련 받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까? 훈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관심은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쉬운 길 가는 거, 편한 길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서 인내하길 원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되길 원하시고 성숙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내와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뭘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모세가 왜 이 유고를 가지고 갑니까? 무엇 때문에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유언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유언을 했는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유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골,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요셉의 시대 때는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애굽이 좋은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자신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이 사실은 더 좋은 땅입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처럼 내가 총리로 있는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게 해주십시오. 또 나를 이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총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500여 년 전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총리로 있는 애굽보다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이 훨씬 더 좋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 요셉의 믿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요셉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하고 힘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이런 길로 인도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갈지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빠르고 쉬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또 이런 부르짖음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께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 마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누군지 아십니까?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죠. 이 헨리 포드가 참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땐 비행기가 순풍이 아닌 역풍을 타고 이륙한다는 것을 떠올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비행기가 순풍이 아닌 역풍을 타고 이륙한다는 것을 떠올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바람이 비행기 뒤쪽에서 불어오면 위로 잘 뜨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비행기는 앞에서 역풍이 불어올 때에 더 높이 잘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풍이 아닌 역풍이 불어야 이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력보다 위로 더 뜨게 만드는 힘이 뭐죠?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력이 생겨가지고 위로 높게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순풍이 아닌 역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풍이 우리의 믿음을 이룩하게 해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월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남들은 빠른 길로 가는데, 남들은 쉽고 편한 길로 가는데,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느린 길로 가는가? 나는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어떤 시련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비록 빠르지 않고 느리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마치 역풍을 통하여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닥쳐온 이 시련을 통하여서 또 이 힘든 일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이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 역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올 한 해 마무리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